우리 주제를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복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에게 경제 회복이 되었다, 또 너에게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지만 병원에 수술실에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조한 마음으로서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수술 대기 중. 그러다가 이제 수술 대기 중에서 회복실로 갔다는 걸 시작했습니다. 이제 항고비가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실에서 회복이 해야지만이 마음을 놓는데 회복실에서 일반실로 옮겨갈까 하는 결정을 했을 때 드디어 우리가 안심을 또 갖는 것처럼,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았던 그 시절로 또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회복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섬기는 지역 교회가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통해서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반석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해서 한번 달았습니다.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교회가 아직 미래에 속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보실 때 교회가 이제 아직까지 미래잖아요. 세상에 교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교가 있었다 없었다? 유대교가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단들 중에 가장 큰 교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대교가 아주 이제 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교가 교회였다 아니었다? 오늘날도 그런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추경하고 교훈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교회는 이제 미래에 속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 교회가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다,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교회가 없었는데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는 이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의 기원은 언제인가? 언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장하며 구원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 기원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 되더라.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했고 그리고 5장에서 온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더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십자가의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고서 교회를 사셨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가 한 것은 이 교회는 우리가 건물에 간판을 붙이면 성경은 그것을 교회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를 사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건물은 이제 이 유기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고로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을 어떻게 되려 하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주님의 몸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몸의 신비를
예를 들어서 신부를 교대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와 몸과 각 지체는 이제 몸 중심으로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여기에 이제 에클레시아 된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지체는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은 몸 중심, 몸은 머리의 지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제 교단도 있고 교단이 있으므로 총회도 있고 노예도 있고 시차례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교단용어로 말하면 온 교회의 머리, 온 교회의 영원토록 직분이 바뀌지 않는 이제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계시록은 반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듣고 돌이키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를 옮기리라. 이 교회는 지역 교회를 옮기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계시록에 이제 아시아의 7교회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계시록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쭉 7개 교회가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은 뇌의 지시를 언제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각 지체들은 몸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이제 뇌의 지시를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손과 발이 뇌의 지시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 나가서 종종 보면은 뇌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고 참 안쓰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러나 이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가 머리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명령을 듣지 못한다면 성도가 결코 행복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나 몸에 할례라는 것은 굉장한 사람들이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말하기가 몸에 할례를 지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양기로서 귀에 할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음으로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전혀
나의 경제 축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신 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능력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능력도 여러 가지 능력입니다. 내 자신에게, 남에게. 그런데 그들이 또 우리가 한 사건에 관해서 우리 이제 다니엘의 믿음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누구든지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든가 기도하든가 하는 자가 있으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는다 하고서 이제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에 이제 왕명이 내린 의리 지킨 벽보가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고 그 올무를 놨는데 이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다. 평소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걸 알고 싶다. 그랬을 때에 이 다니엘을 왕에게 보호하라. 그래서 다니엘은 왕도 원치 않았지만 왕이 내린다는 명령에 의해서 이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집어 던져 넣어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에 믿음을 지켜가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사자굴 속에서 역사하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이제는 내 다리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붙들게 하시고 또 이빨이 날카로운 사자의 입을 천사로 금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다니엘이 이 굶주린 사자들 틈에서 사자에 파괴되지 않고서 밤을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은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명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적용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내가 말씀에 머무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것이 이제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평소에 믿음대로 하면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믿음대로 해온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고 평소에 하는 믿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고 이런저런 내가 손해보는 것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믿음 중심을 했던 것처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이든 나의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진 이 에클레시아를 말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죽은 자가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저것이 원어에는 광야 에클레시아. 그럼 이제 광야에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광야에 있는 무리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그러면 이제 애굽의 장소에서 광야 장소로 옮겨신 모세 중심으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 뭐라고요? 교회. 이것이 이제 신약에 어떻게 교회가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아진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사람들을 두고서 성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나 자신 흑암의 권세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로 옮겨주셨으므로 내가 흑암의 권세와 관계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겨놓아진 그 사람들을 성도다 하고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고 그들을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진정한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자기들에 속해야지만 구원받고 자기들에게 속해야지만 거듭나고 이것은 참 그야말로 기계.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거듭난 자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그가 구원받은 자, 그가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거듭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알았습니다.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다.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으므로 이제 그 일대에 큰 권능.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고 일어난다. 큰 권능. 그러므로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느니라 라고서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3장이나 보면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자기 말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
이제 베드로 일행은 그것을 보면서 참 서운하고 좀 불쌍한 그러면서 이제 동전 한입 등입을 이제 구걸합니다. 그에게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서 말하라. 내게 있는 것으로서 너에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서 말했을 때 교회에 함께하는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안전명이 된 자가 일어서고 걷고 뛰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리와 몸과 각 지체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각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로 보이는 시간과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에게 있으신 권세를 말미암아 이 공생기간 때 어떤 일들을 행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할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허감의 권세가 능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권세 아래에서 보호와 승리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